신호를 받아서 막 가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에 그냥 지나갈 것인가 멈춰서야 할 것인가, 혹시 그런 갈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난 그까이 거 뭐 전혀 문제 없어, 휙 속도를 내서 휙 지나간다. 1번, 당연히 멈춰야죠. 사람이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멈춰야죠. 2번, 자 1번 2번, 자 1번 손 들고 2번은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더라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항상 문제예요.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멈추죠. 그런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특별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서 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애들이 차가 오는 것만 봐도 건너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서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를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멈추면 뒤에 오던 차들 어떻게 될까? 그 상황 판단이 엄청 막 어렵죠. 막 돌아가죠. 저는 대부분 멈춥니다. 딱 멈춰 섭니다. 멈춰 섰을 때 뒤에 오는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애들이 지나가거나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까지 다 충분히 기다리면 되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살짝 사라지고 여전히 건너고 있는데 그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끝나야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규범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람이 살짝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 끝나지도 않았다, 그때 지나가면 걸리면 범칙금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뒤에서 차가 계속 올 때, 막 가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멈추면 어떻습니까? 다 멈춥니다. 그래서 안 가니까, 멈춰서 있고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화가 났는지 왜 안 가는지 불만과 저항의 표시로 빵빵빵을 누르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지나가야 하니까 멈춰섭니다. 그렇게 멈춰섰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추월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차가 추월해서 가는 경우 어떻습니까?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해서 가는데 어린이가 건너다가 그 차를 발견하고 어떡합니까? 다시 되돌아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요즘에는 제가 가는 길에는 그런 횡단보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편도 2차선으로 돼 있을 때는 2개의 차선이 있잖아요. 내가 이쪽에 딱 멈췄으면 이 사람은 피해서 2차선으로 돌아서 가다가 사람을 어디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가다가 멈췄을 때 뒤에 속도가 차가 빠르다, 그럴 때는 아예 1차, 2차선 중앙에 딱 가서 멈춰섭니다. 뭐야 이거, 뒤에서 여기 막 날라오겠죠. 안 들려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멈춰섭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멈춰서서 사람이,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 멈춰서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운전하다 당연한 것대로 멈추는 것이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뒤에 오는 차의 속도와 교통 상황도 감안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그래도 막 내 아이니까 난 무조건 갑니까? 절대 가지 않아요. 아이가 다 건널 때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건너고 있다면 그래도 막 갈 거예요? 함부로 갈 거예요? 안 가잖아요. 오늘 내 아이가 중요하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중요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정말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실 성경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멈춰서 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이제 뒤차 신경 쓰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신경 쓰지 않고 혹은 속도에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멈춰서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멈춰서니까 아이와 엄마가 길을 건너는 게 좀 좋잖아요. 멈춰서니까 아주 편안하게 길을 갑니다. 근데 내 앞에서 제가 운전하는 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인사를 해요. 고맙다는 거죠. 멈춰서서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아이가 인사하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나도 같이 인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 너무 예쁩니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요. 멈춰서 고맙다고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저희 같이 사는 아내는 항상 멈춰서 주면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기분은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보행자나 주행자가 다 같이 좋은 거더라고요. 뭐 해도 안 해도 되겠지만 하면 더 좋은 듯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기고 움직이고 힘이 센 사람 아니면 강한 자가 뭐 횡패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 큰 사람이 소리가 목소리 높은 사람이 뭐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지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돼버린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이 돼버렸던 것이 있다면 좀 깨트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세는 어떤 신호를 지키는 그 정도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의 사람은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구주와 주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특별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주셔서 이 땅에 왔고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하셨는데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진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섬기라고 선한 일로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청지기같이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섬김 봉사를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역은 예배팀만이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목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다면,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공동체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 모든 학교도 그렇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섬김과 사역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종류들은 너무 다르고 너무 많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역들을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각각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뒤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 우리 삶의 자리인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역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사역의 자세, 사역의 동기,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델은, 그 목적은, 그 기준은 우리에게 항상 기준과 모범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살피면, 예수님이 하신 섬김 사역의 자세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실천하고 또 잘 안 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해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즉시로 섬깁니다. 자, 즉시로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섬김에 감동이 있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안에 도와주고 싶은,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즉시로 섬기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심 먹고 하지 절반 줄고 퇴근하면서 내일 하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드러난 전략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당황하면 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일도 경험했냐면 설교하는데 받아요. 끊는 게 아니라 받아. 근데 받은데 어떻게 받냐면 의자 밑에 가서 알았어. 언제? 응. 이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지 아나 봐요. 다 들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에게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시로 섬기고 원하는 건데 사단은 즉시로 좀 섬기지 못하게, 사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좀 유혹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 조금 밥 먹어야 되지 않겠어? 조금 그거 하고 해. 내일 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점점 그 열정과 그 감동의 기운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첫 마음들이 어디론가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섬김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즉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즉시로 섬겼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산책하면서 다녔던 적은 성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삶의 계획은 기도하면서 삶의 목적지와 이유를 찾으시면서 그 길을 움직였던 거 보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절름발이도 만나고 눈먼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자, 이 사람들 만났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냥 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치유의,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멈추고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녀를, 그 딸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유리하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도중에 훅 누가 끼어듭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져, 뒤에서 누가 만져. 예수님이 딱 느낌이 온 거죠.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가 계속 쏟아지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백하며 자수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졌습니다 하고 자백합니다. 자수합니다.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그녀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급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앰뷸런스 타고 막 가는 도중인데 멈춰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도구가, 주님이 도우심 필요하니까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서 그 인생이 주인이 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멈추시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그녀의 삶에,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과 구주가 되시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은, 주님의 사역의 자세는 누군가 우리 도움을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 도와야겠다는 생각, 감동이 있다면 즉시로 멈춰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 내 삶, 내 연약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세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와 함께 그 사랑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 있는 그 어떤 곳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살피는 것, 돕는 것, 사역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처럼 섬기는, 즉시를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생각, 말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 비로소 그때 변화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시기에, 이때 볕에, 나도 돌보기도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돌고 섬길 것인가? 내가 좀 더 불편한 곳에, 좀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혹은 누군가 은혜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재정과 내 은사와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다양한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하는, 그리고 사역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경험들은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 그것이 우리 가정, 어떤 일터, 교회 공동체, 다양한 어떤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즉시로 섬기지 못하는 것, 마음은 좀 있는데 좀 게으른 것들, 뒤로 미루는 것들, 왜 일어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바빠서 그래요.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내 삶에 좀 들어오지 마시고 간섭하지 말고 내 삶을 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치 내가 이 편말을 써놓은 것이에요. 우리 여행 가면 숙소에 이렇게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난 이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떤 도움이 좀 내게 좀 도움을 구할 것이 있어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런 세상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게 좀 피해를 주지 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 뭔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좀 해를 끼칠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요. 뭔가 합리적, 논리적인, 개인적인 어떤 사고들이 어느 우리 시대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때로는 좀 손해보고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야, 참 이런 상처,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모욕과 조롱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해야 되나? 그럼에도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편말을 제거하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이용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즉시로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도울 일이 있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즉시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끝내면, 완벽하게 좀 해놓으면 그 다음에 좀 섬기는 사역에 뭐 예배팀에, 영상팀에, 아니면 뭐 식사 봉사하는 곳에, 아니면 누구를 돕는 그 일에 내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괜찮을 수 있지만 주님 모시기 전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다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룬 다음에, 나의 어떤 야망과 나의 꿈을 다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올까요? 그때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세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연약하지만, 경험도 부족하지만, 실력도 역량도 별로 없지만, 그런데 주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나처럼. 물론 볼륨을 좀 올리긴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보다는 훨씬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드럼에 앉았는데 언제 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하네. 지민 쌤을 만나면 이게 좀 올라가나 보죠. 올라와요. 옛날 지민 쌤을 보면 웅크려들 것 같은데 지금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 같아. 그럼 막 올라와. 오늘 막 이게 막 A 파트에는 막 이렇게 좀 가다가 B 파트에는 그막 클라이막스 올라가니까 그냥 막 이게 막 그죠. 잘 모르죠 여러분? 난 알아요 좀. 그래서 그 위에 같이 붕 떠 있고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이거 봤어요? 프레젠테이션 나오는 거 화질? 응? 어제는 같이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어제 이 천장 같이 했잖아요. 우리 작업을 같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섬김들. 아침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요령은 유튜브나 AI를 통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알았어요.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거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제가 혼자 했다면 한 몇 번은 했을 거야. 이래서 안 되나, 이래서 안 되나. 그런데 조금 전문가가 와서 도움을 구해서 전문가가 전화했더니 도와주겠다고 기꺼이 와서 한 거예요. 밤에 와서 저녁에 와서. 그랬더니 이게 된 거예요. 쉽게.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 너무 제 몇 주 동안의 이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다 해결돼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셨다면 나는 쓰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게 사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 불편한, 부족한 존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1등은 아니어도,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마음을 집중할 때에, 마음을 다할 때에,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게 하고 개발케 하시고 잠재된 것이 폭발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캠퍼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속으로 리더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의 자리에 서로 돕고 섬기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즉시로 섬길 수 있는 예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시가 부담스럽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즉시로 제가 부르면 다 오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섬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책임감,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귀한 겁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원하는 것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훈련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짓는 것이 주님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결국은 감사함으로 그 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사명도 끝까지 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이 혹은 두려움과 주저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정도로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버거워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들을 주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바꿔갈 때에 그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은 달라지는 삶의 열매들, 동기와 가정들, 자세들 나타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과 불평들, 분노들, 때는 두려움들이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삶의 섬김들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저 사람은 비교해요. 비교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해서 경쟁하는, 누구와 경쟁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과 네 뜻 중에서 뭘 선택하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견과 우리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채널들이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찾지는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서로의 누가 맞는가, 누가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이거 비교하고 있고, 이거 비교하느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며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초점을 맞추는 거야. A와 B가 있다면, 다르다면 제3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께 맞추고 너도 주님께 맞추고, 우리 모두가 좀 달라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모라는 남자가 세모라는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한 몸,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몸 되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동그라미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을 예수님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너의 생각도 너의 경험도 예수님 안으로 갖고 들어갔더니 예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것들이, 대안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판단하면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때로는 내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좀 더 우월적인 위치에 두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우월감도 또 동일한 교만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세탁되지 않고 내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겠죠. 나는 뭐지? 하는 그런 초라함들, 이런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열등감도 역시 교만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야. 열등감도 우월감도 다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사역의, 섬김의 기쁨들이 넘쳐나게 될지 믿습니다. 땀을 흘려도 기쁜 것이죠.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팀인데 같이 하는데 서로 이기겠다고, 서로 쟤보다 잘하겠다고 그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축구는 몇 명이 합니까? 11명이 합니다. 11명이 자기가 돋보이겠다고, 자기가 열심히 최고로 섬기겠다고, 사역하겠다고 뭘 자기 마음대로 차고 다니면 그 축구가 되겠습니까? 팀이 안 되죠.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컵 경기 끝난 다음에 소속팀인 미국의 LA에 있는 LAFC에 다시 돌아와서 그 리그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금년 시즌에 이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팀에서 원래는 작년에 어마어마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이적하자마자. 근데 금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와 있던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월드컵의 성적이 너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월드컵 끝나고 다시 소속팀 LAFC 돌아오자마자 첫 경기에 골을 넣었어요. 야,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 전에 골을 좀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거 부안가에 때 주고 자기는 그 양보합니다. 골이 절실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을 LAFC가 넣었는데 그 골을 누가 넣었냐면 제가 안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때 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는데 엄청 기쁜 거예요. 막 손흥민 선수가 막 하면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힘들었던 그 시기들, 몇 달 동안씩 엄청 힘들었던 거죠. 몇 달 동안 그 힘들었던 것들이 그 골 하나로 팍 터지면서 깊은 어떤 감동과 기쁨, 절제된 어떤 기쁨들이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해설진도 그렇고 더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기뻐하는 것보다 동료 축구 선수들이, 같은 팀 멤버들이 기뻐하는 게 훨씬 더 몇 배나 컸습니다. 막 자기가 골 넣은 것처럼 더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골을 넣도록 도와준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고 나왔더니 얼마나 기쁜지 두 손을 꽉 잡고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한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때 너무 좋아서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온몸을 다 흔들면서 감동이 되라고 찐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넣었던 그 골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것에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이 경기는 이런 맛이 있구나, 팀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함께하는 사람,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것이구나. 올 그 그림의 문제가 아닌, 네가 뛰어나고 내가 좀 잘 안 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네가 인정받지 않은 그런 상관없이 그냥 함께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어떤 뜨거운 그 마음들, 마치 우리 전쟁터에 싸움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것 같아.
정말 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고통을 다 경험을 같이 했더니 우리가 함께 마음이 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동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들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경쟁, 비교, 판단, 전격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한 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동기,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니라. 결국은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굉장히 의롭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로움,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갖고 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하는, 인정받기 원하고 보이기 원하고, 그리고 그런 기득권과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도 그렇게, 섬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 섬깁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섬기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인정받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칭찬받기도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는 아파트라는 그 드라마 아십니까? 아파트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고 기도만 하시는군요. 제가 제일 세속적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저를 닮은 주인공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땐 지성이라는 별명이 있었걸요. 현혜자매님 인정해 주신 거. 그렇구나. 맞다. 그쵸? 감사합니다. 전혀 안 인정한 사람은 제가 닮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젊은 친구가 지성 닮았다고요. 지성 같대요. 그래서 그 흉내를 좀 내봤죠. 하여튼 그 친구가 아파트 동대표하고 아파트 9,800세대라 100억이 모아져 있는데 100억을 어떻게 훔쳐가기 위해서 동대표로 출마하고, 동대표로 출마해야지 나중에 전체 대표 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리즈에 그런 내용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택배차가 못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팀들 풀어가지고 다 택배를 다 날라요. 선을 행합니다. 왜? 동기가 동대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 회장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오면은 사람이 옵니다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척 하면서 그 도와주고,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동기죠. 예쁘지 않아요. 물론 드라마 그렇게 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럴 것 같아.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섬기는데 기쁘네, 즐겁네, 나로 인해서 아파트가 행복해지네,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네 하면서 그 그릇된 동기들을 다 버리고 진정한 아파트의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싸울 칠 것 같아. 변화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 마음의 동기들이 선하지 않은 동기들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저 작은 도움을, 아니면 큰 희생을 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뿌듯한 거야.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하면 누가 봐도 안 봐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좋다, 기쁘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자세,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와 기쁨을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끝까지 충성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즉시로 섬기고 감사와 기쁨을 섬기며 동시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끝까지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사역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되,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사명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귀찮아서 혹은 해보니까 안 돼서 적절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영역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역하는 그 능력의 근본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 경험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 그런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 자세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안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몸부림치는 자세,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새로운 차원의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은 요거밖에 못 보는데 생각을 더하니까 이만큼 넓어지고, 함께 사역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사역에 헌신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 자세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아니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해서 별로 열매도 없고 힘들기만 했네, 수고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마음 자세 하나님 받으시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누렸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일터나 가정이나 그 없던 것이나 예수님처럼 직시를 섬기고, 그리고 감사로 섬기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내가 이 일을 주님 끝까지 하고 싶은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해낼 수 있게 달라는 이 충성된 제자의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